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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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마라에 던져진 나무. 우리 함께 보죠. 동물들의 왕이 사자의 생일날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 동물들은 선물을 들고 사자의 생일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다람쥐가 밤 3개를 들고 와서 사자에게 선물이다 이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화가 난 사자는 밤 3개를 다람쥐 입에다가 쳐넣었어요. 다음에는 토끼가 참외 3개를 들고 옵니다. 역시 화가 난 사자는 참외를 토끼 입에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저쪽을 바라보며 계속 웃고 있더랍니다. 더욱 화가 난 사자는 이놈이 미쳤냐 하며 참외 3개를 한꺼번에 토끼 입에 쳐넣어버립니다. 토끼는 참외 3개를 입에 쳐넣고 결국 기절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대체 토끼가 왜 웃었을까요? 궁금했던 사자는 토끼가 바라본 쪽을 봤습니다. 저쪽 언덕에서 여우가 큰 수박 3덩이를 낑낑거리며 끌고 오고 있더랍니다. 행복하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우리 인생 늘 고통이지만 그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루하루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며 홍해를 건넙니다.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 홍해 수장이 되고 미디안과 여인들은 손에 소고를 들고 야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미디안의 그 시가 15장에 나와 있죠. 21절이죠. 미디안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이제 애굽의 추격 없이 평안하게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시작하고 수르 광야를 건너면서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해요. 333 생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공기가 없이는 3번,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광야에 들어온 지 3일 동안 물을 전혀 먹지 못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생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3-4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씩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3달이라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도록 이끄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는 애굽의 그 악한 습성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서 배워왔던 악한 풍습이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 예식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씩이나 광야길을 돌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감사와 기도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것,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이 자격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불평 아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탄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애굽에서 쌓아온 분노와 좌절과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아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내려오던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서야 그 물 사이를 지나가 도저히 이 세계의 그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그들이 그 기적 사건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3일 만에 목이 자는 고통 앞에 야훼를 신뢰하고 부르짖는 법을 상실했다는 것,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최근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차별 공격, 묻지마살인 이런 무질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세상은 점점 더 큰 혼란을 치닫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언제든 찾아와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웠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어왔어요. 특히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준 사건이 있었죠. 결국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으로 올려졌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있었던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불평이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안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 한 가지, 인간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꼭 고통 속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그토록 원망하는 이유가 단지 목이 말라서일까? 생명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휘발치는 것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애굽을 탈출할 때 온갖 짐승들과 자신들이 재물들로 가지고 나왔어요. 소와 양, 떼, 그리고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수레에 싣고 때로는 머리에 이고 그렇게 아마 애굽을 탈출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목이 말라 지치고 쓰러져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 그들 속에 꿈틀거립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어갑니다. 이제 이 금은 보화를 버리고 가게 생겼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단지 목마름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관광객들을 가득 채운 여객선이 미시간에서 휴관 고정을 일으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배가 한복판에 휘청거리자 폐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죠.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 탈출을 시도합니다. 건강한 남성들은 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강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강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쳐갑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탈출한 후에 한 남성이 간판 위에 나타나죠. 그는 옷을 입은 채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한참 후 구조대원들이 물속에 잠겨 그의 시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머니는 승객들로부터 훔친 이 금덩이와 보석들이 가득하답니다. 그 금덩이와 보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탐욕을 생각하는 인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지 목말라서만이 아닌 자신들의 동물이 조구하고 금보화를 버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 터져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영원한 가치와 바꿔서는 절대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70이 넘은 노모에게 40이 간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가기 싫다 말하더랍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유가 3가지. 첫째는 조그만 교회 교인이 한두 명, 저기 한 명 교인이 너무 적어서 썰렁해서 교회 가기 싫다. 두 번째, 교인들이 다 목속 같고 친절하지도 않고 상냥하지도 않아서 그 교회에 가기 싫다. 또 3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고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못 불러서 예배 은혜가 되지 않아 교회 가기 싫다. 70 넘은 노모가 아들에게 네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첫째는 여기저기 한 명씩 썰렁하게 앉아있는데 넘어지 안 나간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더 썰렁하겠느냐. 두 번째,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인 만큼 교회에 꼭 가야 한다. 3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그 교회 안 가면 어쩌겠냐.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불평하는 원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는 것이 전염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모든 것이 망하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나타나죠. 예,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목마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물을 먹었을 것인데 오직이나 썼으면 그 물을 도저히 마시지 못하고 모세를 더욱더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마라라는 말은 쓰다,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 때로는 인생이 쓰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예, 한없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고통은 우리를 늘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싶으면 또한 다른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가 싶으면 또 다른 근심이 내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마라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 한 가지 현상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망하는 것이죠. 겨우 물을 찾아 이제는 살았구나 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들듯이 원망합니다. 예, 성경에 부드럽게 써놨기 때문이지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아마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방문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다. 예, 모세는 기도하죠. 이 어려움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모든 문제 해결은 야훼 앞에 엎드리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외면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주원빛보다 더 붉은 그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26절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의 소리를 들으셨고 예, 한 나무를 지명하셨으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 나무 어떤 나무,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던진다고 해서 또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겠는가. 레바논에 백향목을 던진들 향기나는 향나무를 던진 듯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는 않아요. 예, 돈다발을 던져본다 해도 금은보화를 던져본다 해도 쓴물은 단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은 단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나무 중 크게 두 나무를 설명하려면 하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사람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마라의 쓴물처럼 사람에게 죄와 고통에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나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무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치유 사건, 선악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으로 치유하는 위대한 나무입니다. 마치 오늘 쓰디쓴 마라의 물에 던져진 나무처럼 나무 십자가는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에 던져진 죽어가는 백성을 치유하신 놀라운 사랑의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셨고 그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서 아직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죠. 무자비한 소리 같지만 아직 덜 죽어서 꿈틀거린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 덜 죽어서 그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 위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부서져야, 내가 무너져야,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하였음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이 아무리 쓰지만 그 가운데서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쁘고 복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